주일 아침부터 개싸움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영화 좋아하시나요?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요즘 이런 영화가 참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 원조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시는지요?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한 사람이 괴물도 됐다가 또 신실한 시민도 됐다가 정상적인 인간으로 변했다가 짐승으로 변하는 그런 스토리의 소설을 영화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유난히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혹시 늑대 소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송중기라고 하는 아주 잘생긴 미소년이 주역을 맡은 그런 영화인데 걔는 털이 나도 예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영화는 트와일라이트라고 하는 영화의 시리즈 중에 뉴문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래서 사람이 늑대로 변하고 또 늑대가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참 신기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렇게 짐승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짐승이 되는 영화들이 참 많이 요즘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영화들이 단순한 인간의 풍부한 상상력이나 혹은 발칙한 그런 상상력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영화들이 혹은 이런 소설들이 쓰여지게 되고 만들어진 그 배경에는 우리 인간 내면에 숨겨져 있는 야수성을 표현하려고 하는,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짐승과 사람 사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전도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연단이 있고 시련이 있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짐승성, 야수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9절에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짐승과 사람이 그 삶에 있어서 별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소를 부르셔서 소를 만드시고 소에게 60년을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소야 내가 너에게 60년 동안 힘세고 튼튼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줄 테니 너는 60년 동안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존재로 살아라. 듣고 있던 소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일만 하면서 사는 60년은 너무 깁니다. 반만 깎아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의 수명을 30년으로 줄여주시면서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짐승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인간을 위해 주는 짐승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를 만드신 다음에 개에게는 30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30년 동안 인간의 집과 재산과 그리고 가족들을 지켜다오. 그랬더니 개가 말했습니다. 아니 집만 지키고 30년은 너무 깁니다. 저도 좀 깎아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의 수명을 15년으로 줄이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인간의 집과 재산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원숭이를 창조하신 후에 원숭이에게도 역시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재롱을 떨며 살아라. 그랬더니 원숭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재롱만 떨면서 30년은 너무 지루합니다. 저도 좀 줄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숭이의 수명을 15년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6째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25년이라는 세월을 살되 내가 너에게는 다른 짐승에게 없는 지혜를 주노라. 그랬더니 인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창조된 이 아름다운 세상에 25년이라는 짧은 세월을 사는 건 너무 아쉽습니다. 제게 시간을 좀 더 주실 수 없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소에게서 줄여준 30년과 개의 생 15년 그리고 원숭이의 남은 수명 15년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졸지에 인간은 85년을 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85년의 삶을 살면서 25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애쓰고 자라나다가 그 다음에 30년은 소처럼 죽으라고 가족들을 위해서 고생만 하고, 그리고 그 30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은퇴해서 15년 동안 개처럼 집만 지키다가 나머지 15년은 원숭이처럼 손주 녀석들 앞에서 재롱만 떨다가 죽는 것이 인간의 삶이 되었다고 이야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이렇게 소설이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짐승이 된 인간이 아니라요, 정말 역사 속에 실제 존재했던 인간인데 짐승처럼 살다가 인간이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기 기록된 이 이야기가 그냥 성경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된 것이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짐승처럼 살게 된 느부갓네살 왕과 그가 다시 인간으로 회복되게 된 그 이야기는 역사의 고증으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1975년 A.K. 그레이슨이라고 하는 한 고고학자가 고대 바벨론의 유물들을 출토하는 가운데 거기서 한 점토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지만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문서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게 지금 BM34113이라고 하는 번호를 가지고, BM이라고 하는 건 대형 박물관에 있는 자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료의 넘버인데 넘버 BM34113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번호를 붙인 문서로서 현재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잘 못 믿겠으면 바로 예배가 끝나는 대로 인천공항에 가셔서 영국 가는 비행기를 타시고 대형 박물관에서 확인하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혼미해지며 미쳐갔더라. 바벨론 사람들은 그의 아들 에윌 마르둑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으나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이 이상해지기 시작했고 그의 행동이 난폭하여 주변에 어떤 사람도 가까이 할 수 없었다. 남아있는 태블릿 점토판에 그런 내용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은 정말 실존했던 사건입니다.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누구의 이야기?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당시에 가장 강대하고 가장 번성했던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앉았던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33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느부갓네살이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대형 박물관에 있는 그 자료와 똑같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난폭하게 살다가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쫓겨났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왕좌를 빼앗긴 거죠. 그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왕이요, 그 절대 권력을 누리던 왕이 갑자기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왕이 풀 뜯어먹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뿔싸. 게다가 새벽 이슬에 몸이 젖었다고 말하니, 이 말은 뭐냐면요, 그 화려한 왕궁과 실크 침대를 떠나서 노숙을 했다는 겁니다. 미친 사람처럼 길거리 여기저기 그리고 숲속을 헤매면서 풀을 뜯어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살면서, 여러분,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짐승처럼 변해서 결국은 머리털이 독수리처럼 자라났다. 온몸이 엉켜지고, 여러분, 광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영화 속에 나오는 늑대 소년처럼, 혹은 뉴문에 나오는 저 이상한 종족처럼 짐승으로 변한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손과 발톱은 마치 새 발톱까지 누구를 공격할 수 있는, 먹이를 스스로 잡아먹을 수 있는 날카로운 무기로 발달했다고 그는 한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 인간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지만, 세상이라는 정글 속에서 종종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인가, 때로는 짐승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적어도 이 순간 이 문제 앞에서, 이런 상황 앞에서,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정말 짐승처럼 비굴해지고 짐승처럼 난폭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우리에게, 어떻게 짐승이 아니라 당당한 사람으로, 그것도 이 땅의 유일한 육신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되었다가 다시 당당한 인간으로 그 영광을 회복하고, 오늘 말씀처럼 그가 잃었던 모든 부귀와 영화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을 입게 되었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굴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짐승이 아닌 사람처럼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느부갓네살의 34절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보시죠.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소처럼 풀 뜯어먹고 독수리같이 온 머리가 틀어지고 밤을 새워 숲속에서 잠을 자면서 노숙을 했던, 그리고 손톱과 발톱이 새 발톱같이 자라났던 그 짐승 같았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인간으로서의 총명을 되찾고 어떻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시작합니까? 오늘 말씀은 정확히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짐승은 땅을 바라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먹이로 삼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고, 눈으로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에 의하면 인간은 안트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아서 숲을 헤매고 있었는데 마침 아사 직전에
맛있는 과일 하나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돼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한 입에 그 과일을 먹게 되었습니다. 과일을 먹자마자 그의 눈이 밝아지는 것 같고 온몸에 힘이 되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돼지는 생각했습니다. 이 과일을 더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돌아보니 과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과일이 어디 있을까? 가만히 돼지의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본능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먹었던 과일이 땅바닥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파면 그 속에 과일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돼지는 하루 종일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기진맥진해서 아까 먹었던 과일의 힘까지도 다 빠져나갈 때쯤 돼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벌렁 배를 하늘로 향하고 눕고 말았답니다. 그때 돼지의 눈앞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바로 그 과일이 떨어져 있었던 그 하늘 쪽에 수많은 과일들이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돼지는 처음부터 나무 위에 과일을 볼 수가 없었을까요? 돼지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돼지의 목뼈는요,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관절이 되어 있어서 목뼈가 여러 개의 뼈로 이어져 있어서 땅도 바라볼 수 있고 하늘도 바라볼 수 있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돼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돼지의 목은 절대로 고개를 들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땅만 바라보게, 먹이만 바라보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여러분, 인간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짐승처럼 변합니까? 우리가 어떨 때 우리의 삶이 누추해지고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가 비굴해집니까?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먹이만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채워지는 욕구만을 충족하기 위해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취해지고 더러워지고 비굴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참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위기에 처하든지 어떤 두려움이 앞에 있을지라도 고개를 들어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땅을 떠나서, 땅의 모든 두려운 것과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떠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게 될 때에 우리의 총명은 돌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능력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지혜는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보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안트로포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람됨을 세상 속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야만 합니다. 오늘 35절부터 36절까지의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한 번 더 들어봅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총명이 돌아왔고 인간성이 회복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존엄성을 되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돌려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6절 말씀에 보면 또 한 번 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그 입술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그의 교만함과 지난날의 죄악된 삶, 욕심을 따라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그 삶에 대해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총명을 돌려주셨고 그의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를 담대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되기 전에, 짐승으로 변하기 전에, 짐승같이 살기 전에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0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했던 말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35절 36절 그가 다시 인간답게 살기 시작할 때, 그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할 때의 고백과 30절의 고백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양한다의 반대말은 찬양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진짜 찬양한다의 반대말은 교만하다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칭송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오늘 느부갓네살이 35절 36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승처럼 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대형 박물관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그 태블릿에서, 그 문서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은요 왜 짐승이 되었습니까? 왜 짐승같이 그렇게 정신 이상이 오고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는 왜 그렇게 취해졌습니까? 바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난히 세계사를 보면 어느 나라든지요 미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참 안타까운 왕 연산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료에 보면 연산군은 생고기를 먹으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고기를 음식으로 먹으면서 달이 뜨는 밤에는 늑대처럼 울부짖었다고 말합니다. 궁궐에서 곱게 자란 그가 왜 그렇게 짐승처럼 되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가 경험했던 그 궁중 안에 피비린내 나는 그 약육강식의 경쟁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상처가, 그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 내 부모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내가 모두 멸절시키지 않으면, 내가 짐승으로 변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왕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느부갓네살도 똑같았습니다. 문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는요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용납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의 편을 들어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 모든 친척들을 다 숙청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짐승같이 미쳐가는 한 지도자를 가까운 곳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모부를 숙청합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소문들이 있지만 어느 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심지어는요 전차를 부수고 비행기를 쏘는 바추카포로 자기 고모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산산조각이 내서 그 살점 하나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시켜 죽였다는 소문도 있고, 굶주린 개떼를 풀어서 물려 죽게 했다는 소문도 있고, 물론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런 모든 이야기 뒤에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과 상상력들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것, 그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닌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인간은 생존을 위해 타 짐승들과 다름없이 물고 뜯고 움켜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내 가족과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까요. 성경에는 또 다른 인물 한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성경에 보면 그는 참 효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순간 광인으로 바뀝니다. 자기 딸의 남편이요, 사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모든 전투에 나가서 싸웠던 자신의 충직한 신하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던집니다. 창을 던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 자신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미쳤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인간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처럼 판단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었다는 것을 알고 다윗에게 피하라고 스스로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나도 내 자신을 어쩔 수 없다. 빨리 도망가라 다윗아. 내가 너를 살려둘 수 없구나. 결과적으로 그는 다시 인간됨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전쟁터에 자기 스스로의 공을 세우기에 나갔다가 아들과 함께 자신의 칼에 찔려 죽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말은 지혜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는 존재요, 돌이키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여러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 느부갓네살을 제외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모든 인물들은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킬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양심적인 가책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자신을 그렇게 짐승처럼 만들고 주변에 있는 가족과 혈육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는, 도살할 수밖에 없는 악한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그의 총명을 돌려주셨고 그를 다시 왕으로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당하고 멋진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약해지고 심지어는 비굴하기까지 정말 인간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는 짓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스스로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예전 도남동 시절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막 달려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래? 저 골목에 무서운 개가 있습니다. 아주 무섭고 싸납습니다. 저도 사실은 개가 무서운데 애들 앞에서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 가자, 목사님이 해결해 줄게. 그 주인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려고 가기 전에 물어봤죠. 묶여있니? 그랬더니 묶여있대요. 애들 데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개가 싸납게 막 으르렁대면서 이빨 내면서 거품을 물면서 막 짖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를 내가 봤습니다. 그 개가요 오줌을 질질 싸더라고요. 그 개는 싸나운 개가 아니라 무서운 개가 아니라 찌질한 개였습니다. 사실 정말 개가 무서운 게 아니라 개가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누군가 그 개를 학대했겠죠. 그 개는 주인의 사랑의 손길을 느껴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만 보면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두려우니까 오줌을 질질 싸면서 짖어대는 겁니다. 용맹스러워서가 아니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의 존재 앞에서 강한 척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그렇게 연약한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일수록, 강한 척하는 사람일수록, 잘난 척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요 어디 한 구석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오버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 말처럼 굳이 강한 척하지 않아도, 괜히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나 한번 건드려봐 내가 가만두나 이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 우리가 그들의 삶을 지켜봤듯이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나 담대하고 차분하고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을, 친절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고 깨닫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느부갓네살의 모든 영광이 회복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확실하게 돌아온 때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경배했을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7절 말씀.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의 반대가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사람은 도구를 사용하고, 사람은 불을 사용할 줄 알고,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짐승들과 다른 가장 독특한 특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털어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예배를 통해 승리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 그건 여러분 인간에게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예배의 특권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아니,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당당한 인간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할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자부심 있게 느끼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배 와서 상처받고, 예배 와서 실패하고, 예배 와서 엉뚱한 것을 갖고 돌아가고,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에 실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참된 인간으로 그의 모든 왕국과 그의 모든 영광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시점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자신을 알고 생각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돌이켜서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돌려주셨고, 참된 인간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성경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삶에 없는 어떤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혹은 내가 바라는 무엇인가를 취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면 멍청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윤리와 도덕과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포기하면 짐승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예배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의 제단 위에 친히 그 몸 바치셔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그 찢긴 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인간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아니 당신이기 때문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을 당당한 기쁨으로 맞이하십시오. 내가 짐승이라면 절대로 예배를 못 드립니다. 하긴 이렇게 강조하면서 생각나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집에서 키웠던 강아지가요, 기도를 해요.
안 믿겨지시죠, 여러분? 사람들 오면 제가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역시 목사 집에서 자라는 강아지는 달라. 무릎 사이에다 이렇게 강아지를 눕혀놓고요, 요만한데 강아지를 눕혀놓고요, 제가 기도 그러면 강아지가 이렇게 합니다. 안 믿겨지시죠? 비밀은 사실 제 무릎에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이렇게 껴놓고요, 사람들 보는 데서 보세요, 얘는요 목사 집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기도라는 강아지입니다. 야, 하느라 아멘 하면서 양 무릎을 살짝 모아주는 사이 강아지는 어쩔 수 없이 두 팔을 모으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배하는 개가 있습니까? 예배하는 짐승이 있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예배하면 우리는 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짐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감정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내 어떤 삶의 기준이나 판단, 가치관 때문에 그 귀한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회복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인간을 호모 렐리기오수스라고 말합니다. 호모 렐리기오수스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예배 없이는 인간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왜 다른 것으로 방해받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회복함으로, 예배 속에 머물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한 인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배고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겠다. 당당하게 오늘 인간됨을 회복하는, 인간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 파이퍼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의 가장 큰 걸림돌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이다.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의 입맛을 빼앗는 것은 악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탁자에서 우리가 쉬지 않고 야금야금 집어먹는 맛있는 것들이다. 외설 비디오가 우리의 신앙을 깎아내거나 마약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와 가수들의 노래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사탄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밥상 위에 쥐약이나 독약이나 마약이나 외설 비디오를 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고 즐기함으로 하나님보다 더 나도 모르게 야금야금 빠져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준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밭과 우리가 키우는 소와 우리와 아내의 자식들까지도 그 부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존 파이퍼는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C.S. 루이스의 말처럼 갑자기 걸어가다 툭 떨어지는 절벽이 아닙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단지 조금 구부러진 내리막길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고집대로, 우리의 교만대로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야 뭐 라고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는 길이 어느덧 나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때는 늦게 된다는 겁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동메달 땄다고 고개 숙일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4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비전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메달을 따지 못했다고, 넘어졌다고 땅을 치고 통곡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 선수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품은 비전이 아니라 올림픽에서의 메달을 위해서, 오늘 넘어진 것에 대해서 잊고 고개를 들어서 그가 넘어졌던, 그를 넘어뜨리게 했던 구멍 파인 그 빙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시상대 위에 올라가 있는 메달리스트를 바라보면서 꿈을 꿉니다. 올라가는 깃발에 들려오는 국가들을 들으면서 4년 후에는 애국가가 퍼질 거야. 그리고 내 목에는 금메달이 걸려질 거다. 여러분, 고개를 드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당당해야 합니까? 땅을 향하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면, 관계 속에서 어색함이 있고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에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당신에게는 돌이킬 것이 있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예배 속에서 품은 가족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꿈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결국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인생의 주도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렇게도 논란이 되고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선악과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그게 무슨 복숭아니 뭐 사과니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그걸 만들었느니, 그걸 만들지 않으셨느니, 그게 논쟁의 거리가 아닙니다. 정말 선악과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뭐 특별한 게 있나? 여러분, 우리는 주도적인 삶을 살 때에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그 수많은 가능성의 섭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때에 진정한 자유와 인간다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예배자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글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한다. 시계의 일은 시간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시간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그 시계 주인의 일이다. 시계가 하는 일은 쉬지 않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런 모임이나 혹은 정말 꼭 가야 할 곳에 늦는 것이 시계 탓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탓입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끊임없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시간을 흘러가고 2013년이 지나가고 2014년이 벌써 2개월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렇게 흘러갈 뿐입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타협하고 굴복하며 짐승처럼 한 끼 먹이를 위해 살 것인가? 당신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도적인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배를 시작합시다. 이렇게 그분의 위대하심을 부르짖으며 말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